서당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동자승을 만났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서당 아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 너 어디 가니? 동자승은 대답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 말을 듣고 서당 아이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를 간다고 물었으니까 장소 이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당에 와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했더니 선생님 하는 말씀,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서당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답을 머리로 외웠습니다. 다음 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동자승이 나타났습니다. 서당 아이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얘, 너 어디 가니? 그러자 동자승은 대답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그러자 서당 아이는 또 당황을 했습니다. 대답을 준비해뒀는데 그 대답을 써먹을 수 없게 된 거죠. 아무 말도 못한 아이는 또다시 선생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고.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가다가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동자승도 꼼짝 못할 거다. 그 다음 날 서당 아이는 기다리던 동자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먼저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또 당황해버렸습니다.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당에 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도무지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을 해라.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답을 미리 다 암기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알면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복잡함을 거치고 나온 검증된 단순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원칙을 이해하면 그 속에서 많은 응용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원칙과 질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원칙과 질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원칙이란 검증된 단순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삶에 잘 적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확인이 되어서 자리가 잡히면 그게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세우는 것이고 질서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실함이 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배웠죠. 성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고 이 원리를 부정하고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부자이면서 입술이 패역한 자보다 더 낫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은 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을 없애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게 되면은 지혜와 명철이 생겨나게 되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실할 때, 즉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실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실에는 방해물이 있죠. 그게 바로 지식이 없는 소원입니다. 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이게 나에게 맞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도 묻지 않고 욕심에 따라서 무언가를 급하게 해버리고 망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 욕심에 붙들린 마음, 자기가 주인된 마음은 언제나 성실의 방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삶의 모습은 정직해야 하고 자기 분수에 맞아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와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서 그러면은 자동차 타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는 게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서란 그렇게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커다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호간에 있어야 하는 원칙 또는 도리나 관계가 잘 정립된 상태를 질서라고 합니다. 이걸 관계의 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왕과 백성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질서, 스승과 제자의 질서 같은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질서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질서, 가정에서 가장과 가족들 간의 질서, 그리고 일터에서의 질서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질서가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은 무엇과 같대요? 사자와 같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요. 어떤 동물보다도 힘이 세고 위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는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애완동물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자를 부르짖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왜 부르짖죠? 앞에 힌트 다 줬죠. 성경 말씀이. 사자가 왜 부르짖어요? 기분 좋을 때는 부르짖는 법이 없어요. 분노했을 때. 기분 나쁘거나 신경이 예민해졌거나 사냥감을 잡으려고 할 때 으릉 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럼 뭐 왕에게는 아무 말도 못한다는 얘기냐? 아니죠. 왕이 하는 일이 아주 심각하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용기를 내서. 그러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명분이 있더라도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따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대립하지 말라. 이게 12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지도자가 내 마음에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이끄는 분이에요.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경험하고 미리 알고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 말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나만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당장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뒤에서 그를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하면 왕이나 지도자에 대하여 대립하거나 거역하거나 안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처세술이에요. 그럼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12절 하반절에.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의 은택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과 가능하면 충돌하지 말고 은택을 입으며 살라 그랬어요. 풀 위에 이슬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풀은 이슬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비가 없는 지방에서 이슬은 풀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택을 얻을 수 있느냐? 왕이 원하는 것이 원칙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질서를 따라 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고 그의 은택을 입으며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걸 규모를 축소시키면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의 사랑을 받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삶이 평탄하다는 겁니다. 왜 지도자에게 은택을 받아야 하냐면은 지도자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잘 되고 번성하려면 그곳 지도자에게 대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들면서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윗사람에게 거역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 이런 질서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에게 주신 말로 해석할 때고 이 말씀은 왕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지도자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함부로 부르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계속 으르르 하면은 숲속의 동물들이 다 긴장을 하죠, 그죠? 그 숲이 평화로운 곳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포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함부로 자기 감정을 발산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거나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으르렁거리고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부드럽게 말하고 표정도
온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 질서인데 12절을 가정에 대입해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얼굴이 언제나 화가 나 있고 걸핏하면 고래고래 큰 소리를 지른다면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집에서 큰 소리 가능하면 내지 말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표정도 편안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지 않게 하려면 대답을 해보세요. 예? 순종을 해야지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신경을 건드리지 말고 거역하거나 대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자, 우리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한 남자에게 있어서 아들과 아내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겠죠? 맞습니까? 아들과 아내가 한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데 근데 아들이 미련해. 속을 새긴다는 말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물건이면 갖다 버리기는 하겠는데 이 물건도 아니니 버릴 수도 없어. 또한 다투는 아내, 곱게 순종하거나 질서를 따르지를 않아. 사사건건 말대답이고 쫑알거려. 이 다투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가진 아내를 어떻게 비유했죠, 여러분? 13절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참 신경 쓰이죠, 그죠?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구멍으로부터 들어오는지 잡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붕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안 고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미치고 뛰는 거지. 그래서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속세기는 미련한 아들과 정말로 내 존재의 구멍을 뚫어버리는 이 미련한 이 다투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재앙이야 하고 으르렁거리고 화를 내면 되는가? 내 처자식은 왜 다 그 모양일까? 탄식한다고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으르렁거리지만 말고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하는 거다. 뭔가 기준을 세워주고 격려도 하고 하면서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미련한 아들이 미련을 버리게 되고 다투는 아내가 순종을 배워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면은 왕이 백성을 잘 가르쳐서 좋은 백성을 만들어야 하듯이 가장들도 이 처자식을 잘 가르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는 처자식이라면 더 바랄 게 없지만 그렇다면 내가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면 모두 좋은 자식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느냐? 그럴까요? 아닙니다. 14절이 대답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본 말이죠. 내가 자식 잘 키웠다고 대견해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 기르고 싶지. 그런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잘 가르쳐서 자식이 그렇게 잘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준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붙들어서 잘 키워준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 키웠는데 너는 못 키웠구나. 그렇게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이 처자식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잘 가르치려 하고, 그런데 내 힘이 부족할 때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14절에 나오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처자식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경제 질서인데, 이 가정에서 경제가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게으름은 안 된다. 능력이 개발되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잠도 못 자고 일만 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입니다.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정당하게 벌어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해준 말인데요. 어느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사장님이 자기를 오라고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왜 이렇게 소년 소녀 가장이 많은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팔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부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팔자 얘기를 하다니.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 없는 아이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네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돕고 있노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썼느냐?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거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빚지고 살겠습니까? 우리한테? 예? 아니죠. 넉넉히 갚아주고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 놓고 베풀라.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경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거를 압축하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안 해서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말이죠,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잘 쓴 것만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역의 시대입니다. 이걸 멋있는 말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탈권위 시대 그랬어요. 폼만 좋은 거지 나쁜 세상이란 뜻이에요. 다 자기 소견대로 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팽배한 세대다. 또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 또한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시대라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지도자에 대해 항하지 말고 그의 은택을 입으라. 권위를 인정해주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이 가장에게 순종하고, 가장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려라.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벌어서 베풀며 살면 하나님의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도자에게 거역하지 말고 은택을 입게 하소서.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벌어 좋은 일 많이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일터에서의 질서를 말씀하였나이다. 탈권위주의 시대, 거역의 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지도자에게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가능한 한 은택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가족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벌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교회의 봄철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활짝 열린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이 자기에게 맞는 사역에 참여하여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보내고 이 아름다운 봄철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의 잔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도들을 새롭게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의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원칙과 질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살면 그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피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주신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며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